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그리고 중요할 때, 경고할 때 3번 정도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주일이 어렸을 때 참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관찰하시면서 저를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손을 하나 접으십니다. 2개를 접어요. 3개를 접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3개가 다시 펴지지를 않고 그날 밤 매를 잡으실 때 펴지세요. 매 주일이 저에겐 사실 좀 무서움의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재밌게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왜 하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싶은지, 전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그 축도를 왜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지,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매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그분이 좀 이따 밥 먹을 때 또 오실 거예요. 이강렬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려고. 1번, 2번, 3번. 이 3번의 경고가 참 무섭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간,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그 큰 그림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내가 그린 큰 그림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둘 다 서게 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2가지의 서로 다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그 하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그리는 그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것들이 점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자신들 안에 복잡한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렸던 그 큰 그림,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그림을 함께 그릴 마음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그렸던 그림을 37절에 말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너는 좌편에, 내 형제인 야고보는 우편에, 내 형제인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줄서기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김과장, 이대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리를 얻고자 지키고자 제자들보다 앞서서 선수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자 예수님 앞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번 말할 때는 잘 안 들렸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 달라고 할 때는 제자들에게 잘 들려요. 나머지 10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먼저 선수치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먼저 딜하니까, 지들이 뭔데 하면서 분노하는 거죠. 알고도 화내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화를 내므로 아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정해진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요. 나도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섬김을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화냄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들어주시려고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그렸던 그림, 42절에 집권자가 되고 43절에 크고자 하며 44절에 으뜸이 되어 45절에 섬김을 받는 그들만의 큰 그림을 드러내려고 질문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도 여러분도 솔직하게 예수님께 대답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 중에 누구에게 다가가셔서 용돈을 달라고 하셨나요? 신기하게도 자녀들도 알아요. 누구에게 찾아가면 누구에게 돈이 나올지, 누구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기하면 그 요구를 들어줄지 자기 자식들도 알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 어떻게든 그 남은 유산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저는 참 머리를 잘 굴렸던 사람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딜을 하는 거죠. 정작 사고 싶었던 건 아이패드였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맥북이 필요합니다. 맥북 최고 사양을 보니까 한 500만 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갑자기 500만 원의 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강렬아 너무 비싸고 아직 아빠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사보자. 저는 그렇게 말한 이유, 듣고 난 이후에 포기하지 않아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무조건 아빠의 앞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또 요구합니다. 아버지, 맥북 사주세요. 맥북 사주세요. 맥북 사주세요. 한 3일쯤 하고 나면 아버지가 물어보죠. 그거 조금 더 아래 사양은 없냐?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맥북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 한 100만 원쯤 가는 아이패드로 끝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아이패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얻어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돈이 나올 줄 알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면 어떤 반응들이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치하죠. 누가 머리인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돈 주머니인 줄 알기 때문에 정치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 숨겨져 있던 속마음들을 드러내시며 말하십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도 하십니다. 51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세요.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는 디데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디데오고 디데오의 아들이란 표현이 바디메오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버지 디데오가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는지 길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꾸지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가족과 사회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 누군가의 보호도 관심도 받지 못하며 살아온 인생, 어찌 보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인생,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집권자가 되라고, 큰 자가 되라고, 으뜸이 되라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맹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큰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퇴근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으뜸이 돼야지.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맹인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왜 거지가 되었을까? 왜 가족이 버렸을까? 왜 눈이 안 보일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겠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며 꾸짖게 되는 자연스러운 사회, 그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내가 갑이 되면 너는 을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회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유대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꾸지람하죠. 잠잠하라, 조용하라,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부모도 가족도 사회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도 거지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나라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갔어요. 밤낮 기온차가 큰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옷이자 이불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누구도 이불을 덮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챙겨야 했던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겉옷을 두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자가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해야만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강열 목사를 보호해 주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인가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사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종으로 섬겨야 될까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당당한 사람이죠. 할 말 다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있는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할 땐 위로하는 목사예요. 제가 좀 숙이는 것 하지 말자고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온 초신자 새로운 분들에게 교회에 등록해라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지쳐서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등록하고 싶은데요, 이런 교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교회를 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눈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때는요, 몸도 마음도 건강도 무너져 내려갔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청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와요. 보통 몇 시에 자니까? 새벽 2시, 3시에 자니까 7시에 전화했던 친구가 새벽 12시에 전화가 와요. 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목사님과 지금 나눠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갈급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나오시든지 전화 1시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죠.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낮에 전화하자 해도 되는데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참된 목자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를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신혼인데 신혼을 못 누렸고요. 그렇게 했더니 자녀를 돌봤어야 되는데, 목욕이라도 한번 시켰어야 되는데, 피부에 교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나의 정서를 자녀에게 흘려보냈어야 하는데 그 기회들을 놓쳤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던 그 무엇이 오히려 나의 가정을,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51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뭐를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평생 먹을 식량을 주세요. 예수님, 돈을 주세요. 제자들처럼 권세를 저도 원합니다. 저를 책임질 여자를 주세요. 저를 꾸짖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저를 버린 부모님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진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부모님과 가족이 눈이 띄어졌다고 바디메오를 찾아오겠습니까? 구걸하며 살았던 삶이 갑자기 변해서 권세를 누리며 종을 부리는 삶으로 바뀌겠습니까? 세상적인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과연 달라질까요? 꾸짖었던 사람들이, 나를 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나를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들고 있던 겉옷을 들고 다녀야만 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눈이 띄어진다고 해도 이 겉옷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맹인도 거지도 함께하는 나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볼 수 없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남의 소리가 아닌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2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하니라? 따르니라.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저자는 기록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보고 싶다는 단순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맹인도 거지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야 할 자,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며 판단받는 그 자도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눈을 떠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인 눈을 떠 큰 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 섬김을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제자들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구하는 것,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최근에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식구들이 왔죠. 저희 식구들이에요. 토트넘의 식구라면 저희 식구죠. 손흥민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니까. 그래서 모라라는 친구가 이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팬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선물을 너무나 많이 줘서 캐리어에 가득 채울 수가 없대요. 손흥민의 친구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극빈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누군데요? 슈퍼스타, 월드스타. 월드스타가 맞습니까? 라는 논쟁이 있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월드스타가 맞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으세요? 확신하시죠? 그럼 이왕에 축구선수 할 거면 손흥민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기축구에 가서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손흥민처럼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이영표처럼 해외를 막 다니다가 막 뒤에서 중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래 이영표처럼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이 가이발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저도 창조 태양이를 키우지만 창조가 큰 자가 되기를 바래요.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저희 창조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엔 기도했던 이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수학 문제집을 풀어요. 더하기 빼기, 그것도 둘째 자리를 넘어 셋째 자리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볼 땐 영재예요. 거의 천재입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 저녁에도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에 우리나라 한 분이 수학 그 상을 받으셨잖아요. 되게 유명한. 우리 아들이 혹시 나의 피를 닮아서 이강열 목사를 닮아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해서 미국에 가서 그 필즈상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남다른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럼 이 기대와 함께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게 되죠. 영재는 영재가 알 텐데 나는 아직 영재가 아닌 것 같으니 영재이신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봐야 되나? 오은영 박사를 만나러 가야 되나? 10분에 50만 원이라도 그거 한번 해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마음을 부정하는 걸까요? 이번 주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빼기 전에 자기도 사실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눈물이 나서 감당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위로하신다고 바카스 사들고 오신 거예요.
앞에서 우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강렬아,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해야 돼. 이 얘기 누구 했다고 했죠?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니 그의 형님이 오셔서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강렬아,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를 해야 돼.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겠습니다. 꼭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고백했을까요? 4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대요? 섬기는 자가 된대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된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대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큰 목회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만 컸던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진짜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섬기는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섬기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오늘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 생일 주일입니다. 매 주일, 생일 주일마다 추천교회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성도가 점차 많아지니까 이전에는 조금 들었던 비용이 자그마치 6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끼 식사의 비용으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가족이잖아요. 600만 원을 나한테도 안 쓰는데 맥부크 500만 원이 비싸다고 나한테 딜하셨던 분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600만 원어치의 식사를 매년마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부장단들, 팀장들을 다 모아서 또 아버지가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왜 이러냐? 제가 따져 물었죠. 전도사 때. 믿음이 없어요. 전도사 때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렇게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장로로, 은퇴장로로 이렇게 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섬기며 식사 대접하고 학교도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목사님들께 얻어먹은 식사 한 번이 없다.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대접한 일이 없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밥 사주는 목사, 생일에는 꼭 대접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시골 어우리교회 부임하신 첫 해부터 매달 섬기시는 장로님을 모시고 전주에 나와 짜장면을 드셨대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큰아버지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목회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도 그 목회를 해야겠구나.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를 해야겠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가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 크기를 원하십니까? 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커야 되냐? 왜 으뜸이 돼야 되냐? 섬기는 자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 맞습니다. 십자가의 길 맞아요.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길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섬김부터 시작된 그 섬김이 점점점 커가져 갈 때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이 고독이라 여겨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불쌍히 여길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함께 울며 나의 겉옷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한 주,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더 추천계가 커져야 될까요? 저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커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더 많은 걸 섬겨야 된다고요. 더 많은 고난이 함께 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점점 커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담을 때에 우리가 커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듯 그들도 예수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개척하고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너무 개척하고 싶었는데 전주에 개척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겼던 자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묻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저한테 그 돈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섬김이 섬김을 낳고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제자들처럼 크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3번이나 예고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만지셔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쌍히 여길 자가 보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 진실됨이에요. 예수님, 저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큽니다. 우리 자녀가 크게 되기 원하고 으뜸이 되기 원하는 이 속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직 저는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진실되이 반응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남겨져 저도 눈을 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섬기며 불쌍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